금강경 한 구절을 읽어봅니다. 평산의 알기 쉬운 금강경 풀이에서 읽어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법인을 설명하기 전에 인생의 고통과 무상함을 노래한 셰익스피어의 작품 맥베스 속의 한 구절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내일, 그리고 내일, 또 내일은 정해진 시간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슬금슬금 아장걸음으로 날마다 기어드는데, 지난 모든 날들은 한결같이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뒷글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을 밝혀주었지. 꺼져라 꺼져라 짧은 촛불아,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무대에 오른 불쌍한 배우. 자기 때가 되면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초조하고 안달하며 뛰어다니지만 그때가 지나가면 문득 사라져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지. 그것은 소란스럽게 아우성치며 떠들어대는 백치의 이야기, 허무하고 공허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셰익스피어 맥베스 5장 5막 중에서 죽음의 미래와 허무의 과거라는 시간의 틈새 속에서 한시적으로 불타는 촛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무대라는 세상의 공간 속에 누군가의 각본에 따라 허우적대며 아우성치는 하나의 광대일 뿐이라,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공허한 백치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인생은 짤막한 촛불이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을 울리지 않는가. 이처럼 간단하게 허무주의를 잘 나타낸 표현도 없을 것 같다. 타면 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데 촛불이 다 타고 나면 한 줌 연기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연극 무대에 올라선 어릿광대처럼 신이 나서 뛰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관객들을 바라보며 분주하고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때가 되면 떠나야 하고 떠나자마자 곧 우리는 세상의 무대에서 잊힌 존재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인생의 무대에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잘난 것도 아니고 막장의 잡부로 살아간다고 못난 것도 아닐 것이다. 모두가 주어진 배역에 충실할 뿐이요, 위대한 것은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연기를 얼마나 연출자의 뜻에 잘 맞도록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사는지 그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저 태어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촛불 같은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면 그 허무함과 무의미의 고통을 무엇으로 견딜 수 있을까? 이런 허무주의 계통의 사람들이 서양에서 쇼펜하우어와 니체라 하는데, 이들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불교의 세계관과 인생관은 전에 말한 대로 삼법인과 사성제에 잘 나타나 있다. 사성제는 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말한다. 재행무상으로 일체가 고통인 것을 알자는 것이다.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 집중하여 수행하는 것이 집제이고, 그래서 제법 무아를 깨닫고 번뇌가 사라진 것을 멸이라 하고, 번뇌가 없으면 팔정도를 따르는 중도를 살게 된다는 것이다. 사성제의 핵심도 한 글자로 말하여 고라는 인생의 진단이다. 인생의 핵심이 고난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사성제나 사법인이나 같은 내용이다. 사성제나 사법인을 말하는 것은 인생의 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처방인 것이다. 네 가지의 성스러운 처방전이 사성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법인과 사성제만 알면 불교 공부는 끝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처방의 내용이란 한마디로 이고 치고라는 것이다. 고의 문제는 고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처방을 가지면 부처 곧 실존이 되고, 이 처방을 갖지 못하면 중생 곧 허무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사법인이라 하면 재무상 일체계고 제법 우화 열반적정이다. 재무상, 우주의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는 말이다.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으며 일체가 다 끊임없이 생성소멸의 과정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다. 해도 달도 별도 무엇이나 다 고정되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다. 바위도 흙도 나무도 어느 것이나 다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 사라진다. 만물은 그저 흘러가고 흘러갈 뿐이라는 판타레이, 즉 만물 유전을 주장한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이나 같은 것이다. 석가는 다만 이런 헤라클레이토스보다 몇백 년 앞서 말한 것인데 사실 우주의 실상을 보면 누구나 같은 마음을 느낄 것이다. 모든 만물은 한순간도 고정됨이 없이 계속 변화할 뿐이라는 통찰은 옛사람이건 현대인이건 누구라도 알 수 있겠지만 분자 원자를 넘어 소립자를 이해하는 현대의 과학을 배운 우리는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2000년 전에 벌써 해도 달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통찰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마 2000년 전 당시에는 이런 주장들을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을 것이다. 재행무상, 한순간도 정지됨이 없이 무상한 변화의 과정일 뿐이니 무엇이나 그 본질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일체계고라 한다. 무상한 변화의 속성이 곧 괴로움이라는 것 또는 만족할 수 없는 불안의 상태라는 것이다. 무상의 변화는 곧 만족할 수 없는 불안의 상태라는 것이 일체계고의 뜻이다. 재행무상이기에 일체계고요, 일체계고이므로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된다. 불안과 괴로움의 상태로 인해 끊임없이 무상한 변화만을 지속하는 일체 만물인데 그 속에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제법무아라 한다. 우주 만유 가운데 고정된 어떤 것이나 불변의 어떤 것 또는 영원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또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재행무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모두 변화하는 무상한 것이요 일체계고 무상한 변화 속의 모든 것은 안정과 충족함이 없는 괴로운 것이요 제법과 불안과 불만의 괴로움 속에서 생성소멸하는 일체의 만물 속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셋은 결국 하나가 된다. 그것을 하나로 말할 때 연기라 한다. 일체는 모두 연기적 생성 존재라는 것이다. 연기라는 뜻은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으며 저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으며 이것이 사라지니 저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일어나니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인연에 따라 생성 소멸의 과정을 계속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인연의 끈을 끊어버리고 일체의 집착과 욕망이 사라진 열반으로 건너가자는 것이 초기 불교의 주장이다. 열반적정의 세계로 해탈하면 재행무상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열반적정의 세계를 이 사바세계에 넘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열반적정의 불세계는 화엄법계의 세계로 그것은 재행무상의 인연법계이지만 허무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진여실상의 중도라는 것이다. 인드라망의 중층적으로 상호 관련된 연기적 존재의 세계로 이루어진 인연법계를 보는 사람에게는 곧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이라는 것이 실제의 세계요 법계가 되는 것이다. 일체가 상호의존적 존재의 그물망 속에서 생성 변화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니 재행무상이요 재법무아요 또한 그것이 열반적정의 상태인 것이다. 재행무상을 보고 제법무아를 깨치면 그것이 열반적정이다. 이 같은 삼법인의 가르침은 인생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고통의 연속일 뿐이라는 허무주의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허무와 공허와 무의미의 고통을 벗어나자는 것이다. 그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삼법인을 아는 것이 곧 허와 무와 고를 벗어나는 지혜라는 것이다. 무를 치유하는 처방이 이무극무요. 허를 충만케 하는 방법이 이허수허요. 고를 극복하는 방법이 이고치고라는 것이다. 물은 물로 다스리고 불은 불로 다스리듯 고난도 역시 고난으로 다스리자는 것이다. 이런 처방을 말하자는 것이 고집멸도라는 사성제라 할 것이다. 생사의 고를 멸하기 위해서는 고집,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길뿐인데 그것이 멸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 이것이 결론이다. 재행무상으로 대표되는 삼법인은 생멸의 법칙이요 영원한 윤회의 고통이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는가? 생멸멸이
생멸이 없어지는 것이다. 생사가 없어져야, 즉 생사를 초월하고 생사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멸이 없어지는가? 삼법인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 삼법인이 곧 문제요 해답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삼법인의 지혜를 얻는가? 거듭 말하지만 고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고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고를 넘어서게 되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어 생멸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생사를 초월하여 새로운 존재로 살면 그것이 정멸위락이다. 생멸이 정멸로 바뀌고 윤회의 영원한 고통이 영생의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삼법인은 우주와 인생의 문제이면서 또한 동시에 해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삼법인이 곧 진실이요 인생에 해답을 주는 지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열반적정이라 한다. 즉 무상이 곧 영원이며 고난이 곧 기쁨이고 무아가 곧 대하여 생사가 곧 열반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작은 촛불도 아니고 그렇다고 태양이라는 큰 촛불도 아니다. 불멸의 존재자도 아니고 생존 번식을 위해 투쟁하는 중생도 아니고 영원한 윤회를 거듭하는 영혼도 아니고 의미를 찾는 아트만도 아니다. 수자상, 중생상, hin상, 아상 그 어느 것도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 하는 것들은 모두 지어내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셰익스피어의 말대로 그것은 어리석은 광대들이 무대 위에서 소란스럽게 아우성치며 떠들어대는 백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인생은 본래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말이다.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은 절망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희망도 된다. 절망이라 하면 일체가 괴로움이 되지만 희망이라 할 때는 그것을 고요하고 고요한 열반적정이란다. 결국 삼법인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 없음의 재행무상과 실체 없음의 재범무아의 그 빈탕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희망이 무궁함을 보고 무한히 새로운 가능성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재행무상에서 무의 빛을 보게 되면 제법 무아의 기쁨을 얻고 열반적정의 고요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다. 고요한 평화는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태초의 시간이다. 이렇게 허물을 허물로 극복하는 방편을 삼법인이라 한 것이다. 삼법인은 사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진실을 찾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처럼 이야기를 이야기로 보고 날마다 새로운 진실의 지혜를 열어가자는 것이 또한 삼법인이라 하겠다. 이렇듯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를 이야기로 보는 삼법인의 지혜만이 정견이요 진실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진실을 말하자는 것이 곧 금강경의 뜻이 아닌가 여기며 물어보는 것이다.